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우리 오늘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오늘 여러모로 불편하고 여러모로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주의 말씀을 귀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서 이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혼돈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코로나 시기에는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구분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본질과 비본질,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비본질들이 참 우리를 많이 감싸고 있었다면 오히려 지금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과연 본질은 더 강하게 붙잡아야 되고 비본질이면 다 벗을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본질도 중요하고 비본질도 중요하고 비본질적인 요소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 할 수 없다, 본질 비본질 함께 묶어서 나중에 하자, 코로나 끝나면 하자.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부분을 좀 자유하더라도 본질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 회의 같은 걸 할 때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다 모입니다. 모여서 차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회의를 다 하는데 지금은 다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우리 회사는 회의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비대면으로 줌 같은 걸 써서라도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한꺼번에 수십 명,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회의실에 모인 것처럼 회의를 하죠. 우리가 복장도 자유하고 공간도 각각 자기 집에서 참여하지만 비본질은 좀 다 자유하지만 본질적으로 회사의 중요한 오늘 안건은 논의할 수 있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비대면 사회의 많은 특징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으로 볼 때 우리 주일 예배도 이런 면이 참 많죠.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불편하니까 코로나 끝나야 예배 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예배도 못 드린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직접 얼굴도 보지 못하고 조그마한 스마트폰 화면 하나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무슨 예배냐, 난 이런 예배는 예배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배 잠깐 중단하자, 우리 나중을 기다리자, 막연하게 코로나 이후를 기다리자,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원래 맞지만 그렇게 못하면 온라인 방식으로라도 모든 매체와 모든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해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래도 본질을 유지하려는 매우 중요한 노력입니다. 본질적으로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본질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본질적으로 설교 말씀 내용을 잘 듣는 거, 이거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본질. 모이지 못하고 교회 가지 못하고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들 아쉽지만 그런 것보다는 예배 자체가 중요하니까 온라인 방식으로라도 우린 주일 예배 안 드릴 수 없다,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사실 우린 그동안에 우리 신앙생활도 가만히 한번 좀 돌아보게 되면 너무 비본질적인 요소가 본질보다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가장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를 잠깐 드리고 예배 이외적인 요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설교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예배보다는 회의가 많고 예배보다는 2부 순서가 더 훨씬 많고 예배보다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보다는 내가 즐겁고 재미있고 위로받고 평안하게 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었죠.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이면서 최소한 본질이라고 쳐도 두 번째, 세 번째 본질이죠.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온라인으로 본질의 본질을 자꾸 강조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또 다른 면에서는 회복된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 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하루 종일 예배도 드리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주일 오후나 저녁 때 집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지, 저녁에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오늘 누구를 만났고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힘든 일이 있었고 누구랑 다퉜고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오늘 교회에서 밥하느라고 힘들고 교회에서 뭐 하느라고 힘들고 짜증 충만 불평 충만 해가지고 저녁에 가족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과연 이게 성도의 가정인가? 비본질의 보따리를 하도 많이 짊어지느라고 본질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주일 안 보낸 것처럼 저녁에 극도의 우울과 절망과 안 좋은 마음으로 월요일을 또 시작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지금은 비본질적인 요소를 조금 가볍게 하고 본질의 무게를 더할 때입니다. 주님, 제가 이 코로나 기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안에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왜 교회 가는지, 우리 예배 드리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모든 제2, 제3, 제4의 모든 것들을 떨고 버리고 신앙의 본질로 회복되는 우린 그런 때를 지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을 또 하나의 종교개혁처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주의 백성,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들은 교회가 다 떼어버리고 온갖 종류의 화려하고 복잡한 예식들 중심의 기독교, 화려한 복장들을 갖추는 온갖 종류의 복잡한 기독교, 그리고 게다가 미신 같은 것들을 믿고 온갖 종류의 교회 안에서 복잡한 것들을 가지고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나, 성인들을 숭배하지 않나, 성인들의 뼈조각을 붙잡고 자기 아픈 몸이 낫기를 기도하지 않나, 온갖 종류의 미신 같은 이런 기독교 신앙, 이걸 다 떨구고 간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본질이면 강력하게 추구하고 비본질은 다 바꿀 수 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죠. 사실 영국의 성공회를 말할 때도 복음을 갖추면서 외적으로는 뭔가 카톨릭과 따라한다는 게 성공했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강조하면서 비본질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정확한 기독교의 뜻입니다. 한국교회 130년이 넘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귀한 복음을 전수받았지만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비본질적인 전통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이 새로운 4차 혁명의 시대, 이 새로운 아주 첨단 시대를 걸어가면서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원래 기독교는 무력한 것처럼, 원래 기독교는 21세기 진입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됐다면 이건 다 떨궈야 할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서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본질을 붙잡고 믿었었나? 비본질 때문에 흥분하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본질 때문에 좀 흥분해야 되죠. 본질 때문에 흥분해야 되죠. 비본질적인 건 다 자유하고 본질에 더 집중할 때 강력한 기독교가 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 몸을 마치 MRI나 CT, 엑스레이 찍듯이 우리 몸을 지금 검사받는 것처럼 우리 신앙을 점검받는 시간입니다. 나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수십 년째 믿음 참 좋다고 봤는데 코로나 시기를 겪어보니까 믿음의 현 주소가 딱 수치화돼서 나옵니다. 나는 건강해 그랬는데 엑스레이 한번 찍어봤더니 속에 이상한 게 보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했어, 코로나 한번 싹 지나가니까 신앙생활이 한 80점은 되는 줄 알았더니 20점밖에 안 되네. 나는 교회 수십 년 나왔지,
나는 몇 대째 예수 믿었지. 나는 정말 직분도 있지. 별의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코로나 한번 싹 겪어보니까 개인 경건 무너져, 주일 성수 무너져, 신앙생활 완전히 망가졌어. 이런 분들이 많이 속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 시기에 그동안에 너무 부풀려서 후한 점수를 줬던 우리 신앙을 다 정리하고 정확하게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자꾸만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코로나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주여 코로나 때에 내 믿음 한번 진짜인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 말씀 우리가 많이 봤는데 일부러 많이 외면했죠. 주여 주여 하면 됐지, 주여 주여 하는 게 어딘데, 주여 주여 하면 믿음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뭘까에 대해서는 일부러 자꾸 저건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누가 저렇게 살아, 이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느슨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기에 우리 신앙의 진짜 점수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 신앙생활 하나하나 진지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나의 상태가 실제 점수이죠. 그동안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다, 대충 잘했다, 누구나 다 잘합니다. 코로나 한번 싹 겪어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표시가 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외면할 것이 없이 주여 주여는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던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정말 이러다가 천국 가는 게 맞는가? 나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메시지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까지 못할 것 같아 두려운 성도들에게 아닙니다, 당신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다면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정말 이 정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 걸까? 유다가 종착역 가서 나는 천국 못 가는 게 아닌가? 나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신앙생활 내가 제대로 해왔는지를 한번 오늘 평가받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주님 좀 확인해 주십시오. 저 지금 몇십 년째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십 년 더 믿음 생활 할 건데 마지막에 가서 이거 아니면 어떡합니까? 나에게 진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믿음이 있더라도 많이 흐트러지고 와해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합니다. 2021년 첫 주일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 그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2021년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열망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남의 집에 땅, 남의 밭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이라는 것인데요, 그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땅을 파다 보니까 뭔가 꽝꽝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흙을 파는 게 아니라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금속성의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이상한 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봤더니 그 속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땅이 그냥 다 땅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막 삽질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들려서 파보니까 귀한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남의 집에 와서 지금 땅 파고 일한다는 걸 보니까 가난하고 어려웠던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보물 하나 내가 잘 갖게 되면 내 인생은 바뀐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다 덮었죠. 왜냐하면 아무도 못 봐야 되니까, 나만 봤으니까 다 덮었죠. 다 덮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겁고, 와, 보물이다, 보물이다, 나 인생 이제 달라질 수 있다, 이 보물만 팔면 나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막 기뻐하고 기뻐했는데 기뻐한 다음에 뭐 했냐는 것이죠. 오늘 농부는 땅을 파다가 보물 있는 걸 발견하고 나서는 곧바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막 돈을 꿀 정도로 돈을 다 융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밭을 사야 되니까. 그 밭을 살려면 내 재산 다 투자할 수 있고 여기저기 돈을 다 끌어서라도 일단 이 땅만 사면 땅속에 있는 건 다 내 거니까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부지런히 지금 모든 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하나인데요, 저 땅을 사는 게 유일한 목적이죠. 남들이 알 수 없는 정신이 이상해졌나 할 정도로 히히히히 웃고 다니면서 저 땅만 사면 된다, 저 땅만 사면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뒷부분을 보면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진주, 보석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장사하는 사람이었죠. 금은 보석을 가루는 장사꾼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이렇게 보석 같은 걸, 귀한 걸 알아보는 재주가 있는데 귀한 보석을 보면 자기가 전문가니까 딱 알지요. 근데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가 다 진주지가 아니라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이 사람은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팔면 얼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 그 물건을 지금 구하려고 합니다.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도 그 진주 하나만 제대로 건지면 내 인생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그 진주 하나 사는 것에 모든 걸 다 집중하고 그 진주를 살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가 나오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이죠. 너무너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걸 발견했을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이죠.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고 막 흥분했을지도 모르고 와 놀란다는 것이죠. 놀라고 난 다음에는 뭐 합니까? 놀라기만 하면 안 되죠. 빨리 사야죠.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 그동안에 귀하게 봤던 것들, 정말 내 재산 1호, 2호, 3호 다 파는 거죠. 다 정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 정리해서라도 어서 그 땅을 사든지 진주를 사든지 사야 되니까 모든 걸 다 투자한다는 것이죠. 다. 남들이 볼 때 당신 미쳤어요? 당신 그러다 큰일 나요? 아무리 주변에서 말해도 그런 건 하나도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보화를 봤기 때문에, 나는 그 보화를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재산 다 정리해서라도 그거 하나 사면 되기 때문에 남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나만의 벅찬 희열과 기쁨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오직 여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다 판다는 것이죠. 아까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다 정리합니다. 오로지 그 땅만 사면, 오로지 그 진주만 사면 나는 다 해결됐다고 하는 너무도 단순하게 한 가지의 목숨을 거는 오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 다 같은 얘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내가 천국 간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과 유사한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먼저 이 농부나 이 상인처럼 그런 확신과 기쁨이 있는가를 새해에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보물을 발견했다고 하는 확신이 올해 있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나에게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희열과 감격이 있는가? 새해에 코로나도 있고 몸도 아프고 집안의 일도 어렵고 한데도 혼자 흐흐흐흐 웃으면서 나는 보물이 있어, 내가 보물을 지금 찾게 되었어, 이런 벅찬 감격이 나에게 있는가입니다. 때론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목적을 모른 채 그동안 달려왔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면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저 말씀 듣고 상처받는 분들 오늘 계실지 모릅니다. 열심히 믿어봤더니 뭐 돈을 준다든지 뭐 건강을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결국, 믿음 왜 필요한가? 영혼의 구원 때문에 필요하다. 너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뭐 주시냐? 영혼의 구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이 무슨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까? 영혼의 구원 받는 게 저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영혼의 구원보다 믿음의 결국 축복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성공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 좋은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농부가 보물을 발견할 때처럼 막 기뻐하고 장사꾼이 진주 발견한 것처럼 막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 생각은 온통 돈, 명예, 건강, 성공, 우리의 미모, 우리의 모든 다른 것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받는 게 과연 보물이냐? 영혼의 구원받는 게 뭐가 귀하냐? 영혼의 구원은 보물도 아니야? 영혼의 구원은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식으로 나간다면 이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어떤 우리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오늘 큰 실존의 문제가 이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수년 전에 어떤 중동 지역에서 폭탄 테러가 벌어지는 날에 그 큰 건물 하나가 폭탄으로 다 이렇게 폭파돼서 무너졌는데요, 그 건물의 한 층에서 무슨 결혼식 피로연 같은 것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걸 피로연이니까 다 비디오로 찍었죠. 나중에 거기 있는 사람 다 죽고 그 건물 다 무너지고 나서 비디오 테이프가 발견됐습니다. 그 테이프에 보니까 불과 몇 분 뒤에 큰 폭발로 다 없어질 텐데 그 건물에서 마지막까지 비디오에 찍힌 걸 보니까 막 파티하고 즐겁게 춤추고 막 그냥 결혼식의 즐거움, 막 잔치의 즐거움으로 막 노는 것이죠. 근데 몇 분 후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몇 분 후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 것이죠. 저는 그때 그 영상을 방송에서 보면서 이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세상이 그런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나에게 오늘 화려한 파티가 있다, 오늘 무슨 일이 성공했다, 오늘 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은데 막 춤추고 즐겁고 힘겹게 놀고 있는데 문제는 얼마 후에 폭발할 건물에서의 파티처럼 이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지금은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권력이 최고인데 이거 다 잠시 후에 그냥 폭삭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지 못한 채 여전히 더 춤춰야 되고 여전히 더 먹어야 되고 놀아야 되고 즐겨야 되고 인생을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신음하면서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데 그 사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렇게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죄, 자기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얼굴이 너무 예쁜데, 그렇게 너무 잘생겼는데, 너무 대단한데 자기 죄와 사망의 문제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땅속에 보물을 발견한 것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평생 동안 여기가 땅인가 여기가 어딘가 보물이 있는가 맨날 땅 파고 다녀도 보물이 안 나와요. 평생 동안 맨날 보물 비슷한지 두드려보고 만져보고 아무리 해도 보물이 아니었어요. 맨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데 정답이 나왔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다 풀었다, 해방해줬다, 너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너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것은 땅속에 있는 보석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죠. 야, 진짜 보물을 발견했구나, 진짜 보물을 발견했구나.
저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오래 믿으면서 인상 쓰고 다니는 분들을 보면 저분은 보물을 발견 못했나 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힘들 수 있고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계속 기분 나쁘고 계속 우울하고 계속 절망하면 제가 의심합니다. 저분은 땅속의 보물을 발견했을까? 아직도 맨날 땅을 파고 있을까? 아직도 보물 앞에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딴 데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물을 발견한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나에게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아침마다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죠. 우리가 인생을 50년, 60년만 살아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자꾸 깨닫습니다. 몸은 자꾸 아파지고 직장에 돈벌이는 힘들고 세상은 점점 더 쉬운 줄 알았더니 점점 더 어렵고 부모님 문제와 자식 문제 이거 다 책임져야 되고 세상은 자꾸 어려워지고 어릴 때는 꿈 많은 소년 소녀였는데 청년의 열정이 있었는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앞으로 20, 30년이 더 약해질 텐데 내 인생 너무 불쌍하고 처량하고 억울하고 섭섭하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면 점점 더 우리 구원의 확실함과 소중함을 보물처럼 여겨야 됩니다. 뭐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느냐? 아침마다 나는 보물을 발견했구나, 이 보물이 너무 좋구나,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예수 믿은 즐거움 다 잃어버리고 보물을 딱 봤는데도 마음에 어제는 좋더니만 오늘은 무감각하죠. 보물 나만 가졌나? 우리 교회 가면 다 보물 가졌더만. 이 보물 대단한가? 당장 이게 무슨 유익이 있나? 보물에 대해서 떨떠름하고 무덤덤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 감동이 없고 천국에 대해서 아무 기쁨이 없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알면서도 매일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코로나고 살면서 이게 우리 과연 믿음인가? 새해에 아침마다 보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기뻐해야 되죠. 나 보물을 발견했어. 보물 만져봤더니 너무 좋아. 보물을 발견했어. 야, 너무 좋다. 아침마다 기뻐해야 된다.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도 보물 때문에 기뻐하죠. 야, 보물 때문에 기뻐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천국 가게 되었지, 이거 아침마다 생각하니까 모든 슬픔, 기분 나쁜 사람들, 어려운 일들 다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천국 가게 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해? 나는 천국 백성 되었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워. 아침마다 감사해야 되죠. 조금 인상 쓰더라도 금방 풀어야 되죠. 조금 섭섭했더라도 풀어야 되죠. 왜냐하면 보물을 발견했는데, 오늘 농부의 표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보석 발견하고는 하루 종일 웃고 다닐 것입니다. 이야, 보물 발견했다. 다 덮어두고 자기 혼자 기뻐하고 누리는 것. 우리가 오늘 보물을 찾은 기쁨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보물을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서 내 것을 팔아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보물의 가치를 몰라서 기뻐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안 할 수 있지만 보물의 가치를 발견한 다음에 아무 일도 안 하면 이 사람은 정신적인 지금 혼란을 겪는 것이죠. 모순이지요.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냥 꾸역꾸역 땅만 파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보물이 지금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사야지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무슨 보물이야, 가짜일지도 모르고 괜히 재산 팔았다가 망할지도 모르고 무슨 저게 투자할 만하고 나는 그런 거 다 싫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아. 매일 땅만 파죠. 울고 절망하고 가난하고 남의 집 땅이나 맨날 농사나 짓고 있고 이게 뭔가 맨날 보물 발견한 거를 알면서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액션이 필요합니다. 액션. 그게 뭐냐면 내 걸 팔아야 되죠. 내 모든 재산 정리해야 되죠. 그거 하나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려야 되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 이 사람 지금 남의 집 밭에서 일한다는 걸 보니까 별로 돈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팔아야 되죠. 하나하나 다 팔아야 되죠. 1원 10원 다 팔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밭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른다는 것인데 저게 바로 우리에게 액션입니다. 액션.
다 버린다는 게 뭐냐 하면 자기도 부인하고 십자가도 지고 다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 땅을 사기 위하여, 그 진주를 사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버린다는 것처럼 내가 오늘 예수님 따르기 위하여 십자가도 지고 안 좋은 말도 듣고 고생도 하고 다 감당한다는 것이죠. 내가 새해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보물인 것을 인정하면 어서 팔 것들을 목록을 꺼내와야 됩니다. 팔 것을 팔아야 되죠. 아직 팔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 혼동이 옵니다. 귀하기는 귀한데 살 수는 없는, 예수님이 귀하긴 귀한데 이것도 참 아까운, 이거 분명히 팔아야지 이걸 사는데 팔기는 아깝고 그 땅은 차지하고 싶은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정신적인 교란이 된다는 것이죠. 어떡하지 맨날 두 개 가지고 이게 힘들게 합니다. 불신자들과 신실한 성도 사이에 중간에 있으면 이게 힘듭니다. 어느 게 귀한지를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상태가 정말 고통을 줍니다. 불신자들은 확실하게 세상적으로 치우쳤고 신실한 자들은 확실히 주 앞에 다 팔고 갔는데 우리는 그 중간에서 팔지도 못하고 세상으로 가지도 못하고 보물을 본 건 같은데 내 건 팔지는 못하는, 팔아야 되는데 아깝고 왜 못 팔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중간 상태가 우리에게 새해에는 가장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내 것을 팔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아직도 미지근하게 하고 있고 애매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정말 힘들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애매하면 힘듭니다. 예수 애매하게 믿으면 정말 힘듭니다. 불신자가 훨씬 더 행복해 보일걸요. 정말 애매하게 믿으면, 따라다니면서 그냥 남의 분위기 맞춰주고 연기하는 거, 신앙생활 흉내내는 거 정말 힘듭니다. 찬양할 마음이 없는데 막 찬양도 불러야 돼요.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도 가야 되고, 성경 보기 싫은데 성경도 봐야 되고, 성경을 억지로 보고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교회 다니고 억지로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그냥 소에다가 그냥 막 억지로 끄는 것처럼 막 끌려다니는 신앙. 새해에 끌려다닌다는 건 뭡니까? 아직도 내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아직도 내가 아무것도 팔지 않은 채 천국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 이상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정쩡한 믿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죠. 제가 그 전에 코로나 시절에 운동을 좀 할 때 보니까요,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헬스클럽을 가서 헬스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떤 애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갔는지 부모가 돈을 줘서 운동하라고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헬스장에 와가지고는 운동을 안 해요. 계속 운동기구 앞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만 보고 신문 보고 스마트폰 보고 운동을 안 해요. 정말 부지런히 운동해야 될 텐데 그 놀다가 또 친구 만나가지고 무슨 음료수 마시다가 그러다가 집에 가요. 야, 옷은 헬스복으로 다 갈아입고 나서 그렇게 놀다 가죠. 그리고 한 달 차면 또 돈 내야 되죠.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왜 액션이 없습니까? 왜 팔지 못합니까? 왜 재산 정리하지 못합니까? 왜 그 땅을 알면서 사지도 못합니까? 왜 그 진주를 귀한 줄 알면서도 못 삽니까? 우리 안에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투자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다가 큰일 나지. 재산을 팔아야 되나? 나는 그런 욕심이 없어. 이런 신앙생활을 2021년에는 우리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 듣다가 너 그거 팔아라, 너 그거 정리해라, 너 그거 끝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게 있다면 오늘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재산을 팔아야 살 수 있는 것이죠. 내 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거들기도 했습니다. 전도도 가봤습니다. 기적도 봤습니다. 도마 풀코스로 제자 다 했죠. 근데 마지막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믿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 그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야지만 믿겠다는 이런 강팍한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빌라도의 말도 아니고 가룟 유다의 말도 아니고 도마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넣어봐야지 믿겠다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타나시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저게 진짜 믿음입니다. 도막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이때 진짜 믿음 고백한 것이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냥 따라다녀주는 거, 친구 따라서 그냥 기분 좋으니까, 재미있으니까 그냥 막 군중 심리에 의해서 몰려다니면서 그냥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뭐 직분도 받고 믿음도 있는 것 같고 막 웅성웅성 몰려다니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코로나 시기에 실속 있는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 뭐 아버지의 주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주님을 위해서 팔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재산 다 정리합니다. 저 직장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뭐 가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다 팔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모든 걸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마처럼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나무 칼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라 진검승부를 해야 됩니다. 진짜 칼 꺼내와야 되죠. 검투사들이 막 칼싸움 연습한다고 나무로 만든 가짜 칼 가지고 막 싸우다가 막 다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칼, 서슬퍼런 칼을 꺼내와야 되죠. 샥 꺼내가지고 지금은 그 칼로 싸워야 할 때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내 모든 삶의 걸 다 내어놓으면서 오직 천국, 오직 영생, 구원,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올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에 무엇을 팔 수 있습니까? 안 팔고 끝까지 숨겨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팔아야 됩니다. 다 팔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어정쩡하게 하는 이유는 못 팔아서 그렇습니다. 다 팔아야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 팔았기 때문에 내 삶의 힘은 이제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다 팔았으니까 의지할 만한 게 없을 때 뭐 의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어야지만 건강하고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일 중요한 말씀은 우리 몸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바친다는 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다 팔라는 것입니다. 내 몸도 팔라는 것이죠. 내 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다 팔 정도의 결단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내가 살아서 막 펄떡펄떡 내 힘이 넘치고 회개해야 되죠. 힘을 더 빼고 더 모르는 것처럼 더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내 모든 걸 다 판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어느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느 그러한 저술가의 책을 좀 보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에서 유학을 하는 중에 제가 그때는 교회를 좀 다녔는데 독일에서 신앙생활을 조금 해볼까 말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만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자기에게 고민 상담을 했답니다. 이분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이분한테 하필 상담을 했나 본데요. 자기가 지금 공부 마치고 어느 대학에 가면 1억을 내면 교수를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상담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이렇게 뭐 앞에서 간증도 하고 교회에서 믿음도 좋다고 뭐 이렇게 평가를 받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앙을 가진 이 저술가가 그분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1억 내지 말고
더 기도해보고 다른 길을 구하라, 뭐 이렇게 했겠지요.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하는 말이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다가 나는 평생 교수도 못 해보고 길이 안 열리면 어떡해요? 뭐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내가 정말 믿음 하나에 모든 걸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살면 내 인생 누가 책임지는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제가 언급한 분은 믿음이 없는 분이고 반기독교적인 분인데, 이분이 이런 걸 보면서 기독교인들의 위선을 책망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것이죠. 재산을 다 팔았더니 이게 아닌가 봐. 재산을 팔았더니 망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농부가 그 다음 만약에 삽입절이 있다면 다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보석이 가짜였더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내 재산을 팔려고 보니까 두렵다는 것이죠. 2021년에 뭘 팔까? 다 팔려고 했더니 그러면 큰일 나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극도의 불신앙과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올인한다, 모든 걸 판다, 모든 걸 다 내어놓겠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랬다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잘못되지 않는다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석의 가치를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보석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주권과 모든 인도하심이 있다면 팔고 팔아도 괜찮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새해에 믿음으로 다 팔았더니 연말에 쫄딱 망했더라. 그럴 일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사고 그 땅 안에 있는 보물까지 내가 다 얻게 되어서 좋을 줄 알았더니 이 보물이 아니었더라.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내 걸 팔지 못한다면 팔지 못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면 그렇게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그렇게 염려스럽습니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걸 믿으면 어서 믿고 팔아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그동안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새해에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믿음 지킵니다. 지금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정부에서나 여러 단체에서나 매우 많은 종류로 퍼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말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지만 아주 나쁜 차별금지법이 지금 나와서 앞으로 교회가 복음 전할 때, 설교할 때 성경의 일부분은 설교도 못하는 아주 이상한 쪽으로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는 기독교 단체에서 직원으로 채용해야 될지 모르는 지금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2021년에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어영부영 예수 믿으면 다 떨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목숨 걸고 믿어야 믿음 지킨다는 것이죠.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목숨 걸고 무슨 일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 그동안 유람선 타듯이 취미생활 하듯이 그냥 유유자적하게 신앙생활 했다면 올해 다 넘어집니다. 물에 빠집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물은 발견했는가? 발견했다면 진짜 다 팔았는가? 이 두 가지를 1년 내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보물을 본 게 맞는지, 보물 안 보고 남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지 정확하게 검사해 보셔야 됩니다. 보물을 봤으면 다 팔아야 됩니다. 다 팔 정도로 보물이 귀하다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올해는 매우 리얼할 것입니다. 매우 리얼합니다. 교회도 리얼합니다. 그동안처럼 아니라고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면 믿음 못 지킵니다. 이럴 때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믿음 안에서 영적인 고도를 높여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유 위로받으세요, 이런 말만 하면 성도들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강한 성도가 버틸 수 있습니다. 강한 성도는 목숨 거는 성도입니다. 주님, 2021년에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열심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이 열릴 때 다 뛰어오시기 바랍니다. 경건일지 매일매일 작성하시고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주일 성수, 다락방 예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오래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올 한 해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분명하고 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서 자꾸 수준이 전락하고 낮아지고 있는 때에 주님, 정말 보물을 발견한 농부처럼, 정말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저희들의 날마다 내 구원과 천국과 영생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팔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분명하고 단호한 믿음을 주옵소서. 팔았다가 잘못되지 않나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여서 내 인생의 믿음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